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99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졌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소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24장 말씀인데요. 심판의 날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크게 구분해 보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또 내일 있는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국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4장 말씀입니다. 결국 24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 멸망과 심판의 예언과 또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최종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크게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자보다 결코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쇠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13절까지는 또 그 땅이 쇠퇴하는 이유가 그 나라의 거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더러운 땅이 또 태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 소리는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소리다라는 것이죠.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소리는 어떤 걸까요? 기쁨과 감사보다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절에서 끝절까지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고 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은 어디가 누가 받게 되냐면 첫째는 모든 땅,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악한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 하나님만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모든 땅도 심판을 받는 게 결국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땅도 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섭리의 영역 가운데 그 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심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들어보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령 꼭 필히 죽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거 만들어 놓으시다 그랬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먹는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 그래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 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뭐해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땅,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땅도 그러니까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처럼 많은 나라들이 예언과 심판의 예언들을 들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영토를 가진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나라들은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주권의 범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때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아수르를 들어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강대국들을 들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안에서만 그냥 보면 자신들이 힘이 세서 자신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결국 그 영토 외에 그 백성과 또 그 나라의 왕과 모든 권세와 지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결국 심판의 때는 모든 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악한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으셔서,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하는데 안 봐요. 안 믿어요. 노뱀도 그렇잖아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찰나에도 저걸 바라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살아. 근데 어때요? 에이, 무슨 노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라고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더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악한 자들, 악인이라고도 통칭하는데요. 결국 모든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칭의죠.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는 뭘 받아요?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심판의 정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천체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심판의 대상, 바로 공간, 나라, 많은 악한 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결국 이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 모든 세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 대상이 전체이듯이 그 세상이 심판받아서 이 파괴되는 것도 어디예요? 모든 세계가 그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도 약속하셨지만 보도에 말씀하셨어요. 심판.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전 세계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천체 우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결국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모든 불안한 것들을 저주받은 우주를 폐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하늘의 모두요? 별들도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 결국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오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고 태양이 검어지고 별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람만, 이 지구상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혼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악한 이들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파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별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악한 이들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우리 사람들의, 악인들의 육체의 생명만 거둬가시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혼과 육이 같이 죽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고가 되든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살았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있고, 죽어서도 몸도 죽고 영혼도 영원한 형벌에 있어서 죽게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이 있다. 결국 악한 이들은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저주는 우리와 상관없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이게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 무서워서 옛날에 율법만 있으면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막 이 지옥 얘기하면 막 큰일 난 줄 알거든.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어때요? 많은 다른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죠. 겁을 줘요. 막 이러면 당신은 막 저주받고 막 지옥에 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늘 어떻게 보시라? 같이 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 신땡땡이나 하나님의 땡땡이나 있죠. 많이 현혹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또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이렇게 모셔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심판의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악인들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악한 이들은 어때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결국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체를 말하겠죠.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이 결국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이 소멸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소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이 소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소멸에는 여전히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로 심판을 받아요? 영생과 구원과 생명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모든 이들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하시고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 이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땅, 백성, 주권을 얘기하시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 그러고 우리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많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속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할렐루야. 성경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주를 심판하신 날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벌과 죽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과 기쁨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대상에 있어서 예외가 없고 그 범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세계에서 소멸되고 흑암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